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잠시 내가 광야에 들과 사막에 강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겠느니라. 아멘. 우리 2015년 첫 예배 그리고 이 세인트폴 루터란 철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우리 최태성 권사님과 그리고 김미숙 전사님께서 함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인사를 한번 묵상하고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당신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축하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이 예배를 지금 같이 참석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예배, 이 목사들에게는 절기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첫 해가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듣게 되면 또 같은 시간을 지났다. 첫 시작을 할 때는 비상하고 싶어 합니다. 날아 오르고 싶어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상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가슴이 철렁철렁 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걸리잖아요. 사고가 났습니다. 참 신실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한 집사님이 아침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거의 다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감히 이 새아침에 첫 예배,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그 집에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 나서 이 첫 예배를 같이 못 드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가 사용할 프로젝트가 그 차에 있었습니다. 새로 예배를 드리니까 프로젝트도 새로 사서 새 것으로 쓰자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또 아침에 저희가 예배 드리던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도장입니다. 그 도장에 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리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잊혀질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의 모습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다.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행할 새 일들을 한번 기대해봐라. 포로에게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독일은 40년 만에 통독을 이루고 이제 8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통일을 대박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가고 있지만 아직 요원한 시간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 상하이로 영어의 몸, 포로의 몸으로 잡혀가면서 생각했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눈날이고 매화 향기 가득할 때 그 누구도 해방을 예상치 못한 그 시절에 가난한 노래의 시를 우리가 언제까지 백마 타고 오는 그 초인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땅으로 다닐 때, 저와 여러분들이 땅으로 다닐 때 이걸 육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국 여객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앞에 갑자기 기후가 나빠져서 34,000피트의 고도에서 올리고 싶었습니다. 38,000으로 올릴 때 그 주위를 다니던 비행기가 2분 간격으로 4대 정도 있었습니다. 올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물 위에 착륙하려고 하다가 아예 물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교차로에 쓰면 선택을 해야 되듯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가 큽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내가 아는 세계가 많습니까? 모르는 세계가 더 많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목회자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프신 분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전화 연락이 참 많이 옵니다. 공통적으로 드는 마음은 참 아픕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리라. 어둠과 아픔의 질곡 속에서도 내 백성을 내가 만들었으니 내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나사의 신재식,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데 신재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미 나사 항공우주국 많을 때는 4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3만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이 거의 부국장입니다. 전체에서 지위가 둘째나 셋째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연세대학을 나오고 이곳 버지니아 텍 나오고 하버드에서 마스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공우주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차가 만분의 1,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우주과학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위성이 부딪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나라 과학 위성이 러시아에 부서진 위성과 부딪혀서 떨어질 뻔한 것을 거의 한 10m 간격으로 스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지나가는 면적이, 위험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음바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한 7, 8년, 한 10년 만에 뵙는 분인데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젊어지셔서 온 거예요. 야, 이 비결이 뭘까? 자녀들이 잘해줘서 그런가? 아니면 골프를 계속 치셔서 그런가? 이 무슨 사랑의 묘약을 드셔서 그런지. 아니 이게 세월이 지나갔는데 10년이 지나갔으면 그렇죠? 다 늙어가는 게 세월에 미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젊어지셨습니다. 송구영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내 나이를 내가 세지 못한다. 셰익스피어 얘기입니다. 제가 57년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나이 든 분들을 보면 저렇게 살았나 라고 합니다. 나는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게 나를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점점 비껴가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내 옆을 떠나가면 내가 나이 들어가는구나. 자꾸 쫓아. 그리고 자꾸 대우해달라고 얘기해. 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을 살았는데 하루처럼 살았습니다. 하루를 한 달처럼 산 것이 아니라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떠한 실패와 아픔을 겪었어도 기억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축복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시간들.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이건 구원의 시간입니다. 유한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살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의 끝을 바라보면서 자꾸 불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와 이웃, 예그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지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새 일입니다. 로마가 길을 닦지 않습니까? 로마로 통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로마가 500년이 지나고 나갑니다. 500년 단위로 역사가 바뀔 때 1054년 정도 되면
동서로마가 나누어집니다. 15세기 되면 이성으로부터 신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이 신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합니다. 2000년이 되면서 이제는 밀레니엄, 컴퓨터 역사와 혁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왕성까지 거의 다 갔습니다. 나사에서 발사한 이 우주선이 명왕성까지 다 갔습니다. 내년이면 도착합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있는 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별에게 다가가는 나사에서 일하는 신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우주의 개발을 하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바퀴를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같이 사시는 분들입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각 가정마다 남편이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뭐 물건이라는 표현도 쓰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해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뭔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새 날이 와서 새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능력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다가 내가 길을 내겠다. 항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육로도 있지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우리가 맨몸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다시 올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포로로부터 다시 해방시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길이 됐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니라 건너겠다는 믿음 속에서 건너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의 1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이 됩니까? 믿음의 아멘이 옵니까? 새 역사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저는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인생이 참 쉬운 줄 알았어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만 열심히 살면
필요한 것은 다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사막에서도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 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만 합니다. 필요한 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틀러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는 연합군에게 대항해서 싸울 때 노르만디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독일 병력을 갈레 해안으로, 칼레라고 하는 해안으로 병력을 뺍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연합군이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광복 70주년의 대한민국, 그 여파를 몰아서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일본의 항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군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든 참모들이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 수심이 10m밖에 안 됩니다. 조수간만에 제가 10m나 됩니다.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3번이었습니다. 9월 13일로 택한 것조차도 태풍이 불어서 상륙할 수 없었을 때 태풍을 마주보고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메가다 장군의 마지막 고백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목사가 됐는데 설교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 애들 톨도 있고 피도도 있는데 저기 더 어린애가 있는데 지금 도대체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교회 처음 오면 매일 물어봅니다. 젊은이 사역할 때 3,000명, 5,000명한테 교회 오면 매일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갈 믿음의 용기는 있는데,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옛날에는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믿음을 결코 지탱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의 의미가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유는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생명과 새 역사와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가시곡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어갈 때 장기를 팔아서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수술비가 없어서 살리지 못합니다. 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막을 팝니다. 그 아이가 수술이 돼서 회복되어질 때 이 가시고기는 암컷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떠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채워집니다. 생명이 채워지고 새 역사가 만들어지고 기대와 소망 속에서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는 자기가 부모를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주는 하는 부모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어디를 갔는데 아빠하고 아이가 같이 갔는데 과자를 한 움큼 집어서 종에다 넣으라니까 이 아이가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과자를 한 움큼 집어서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한 움큼을 안 집어넣습니까? 내 손보다 아빠 손이 크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훨씬 깊고 더 위대하고 많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2015년 이 한 해를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못하셨던 분들, 아파하셨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 기억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미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대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결단하고 고백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